2주 전에 뇌과학자가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의 재발견, 그런 타이틀이기도 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감사는 자세이다, 태도이다.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처지 속에서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뇌와 삶과 또 인간관계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일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또 뇌과학자들에게도 감사란 굉장히 중요한 주제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국 같은 감사, 그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 눈길을 끄는 단어는 입을 맞추니 하는 단어였습니다. 입 맞춘다는 것은 사랑스러울 때 하는 일 아닙니까? 이쁠 때 하는 일 아닙니까? 손주하고도, 자식하고도, 친구들끼리도, 또 연인끼리도 그렇겠죠. 물론 그냥 문화여서 형식적으로 하는 입맞춤도 있겠지만 거짓이 아니라면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맞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거라고 꽃단장을 하고 나왔겠습니까? 그가 아버지 앞에 나오기 때문에 가글도 하고 입맞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여러분 달려왔겠습니까? 아니, 나왔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한 모습 그대로, 맨발로, 냄새나는 그 모습으로, 악취나는 입으로 그렇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을 향해 오늘 아버지는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으셨어요. 자신 없이 걸어 나오는, 어쩌면 비틀거리는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단숨에 달려가셨어요. 아버지를 보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 품을 향해 달려들 수도 없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 입에 입을 맞추셨어요. 여러분, 여기 입 맞춘다고 하는 말은 카탈 힐레오, 그런 말인데요. 거짓 없이 맞춘다. 계속해서 맞추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는 계속해서 입을 맞추셨을까요? 여러분, 아들의 입은 어쩌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떠났던 입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었던 공동체를 저주하며 떠났던 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저주로 가득 찬 입술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입술은 사람하고의 대화가 끊어지고 어쩌면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꾀꾀거리면서 살았던 그런 입술일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셨어요. 왜일까요? 아버지는 어쩌면 그 아들의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들의 싸늘한 심장에다가 뜨거운 헌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피를, 당신의 가슴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품꾼이라고 말하는 그 아들의 입을 막고 넌 내 아들이야. 난 아직도 널 사랑해. 그 사랑의 온기를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품꾼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한숨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오도록 언어 이상의 언어인 입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먼지예요, 먼지. 그런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의 입맞춤을 통해 소생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영혼, 육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그분의 입김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들의 입술에 그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린 살아가다가 둘째 아들처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돼지우리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3번 모른다고 배신했고 제자들은 다 십자가 앞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나쁜 놈 자식, 배신자들, 이 고얀 놈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는 평안해라, 샬롬물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평안할 수 있다. 그래야 너희 배신의 자리에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 낙담의 자리에서 다시 생겨나는 자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불평하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 아닌가요? 그렇게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 만남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새로운 입맞춤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나는 그런 아버지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내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는 성령이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 말이. 입맞춤은 여러분 소송입니다. 입맞춤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입맞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감사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먼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스스로 일어나기에는 너무 기진맥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야 하는데, 아버지를 향해 일어나야 하는데, 내 입술 속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는 기다리셨고 달려오셨고 품어주셨고 입맞춰 주셨습니다. 따지지도 않으셨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시작하자고 그렇게 초대해 주셨던 거죠. 우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안겨들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감사해야 되는가?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악취를 향기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망을 찬양할 거라는 새로운 희망의 소리로 듣고 미리 듣고 계시는 거였죠. 오늘 아버지의 입맞춤을 우리가 함께 길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 긴 입맞춤, 내가 살아날 때까지, 내 영혼이 원망이 변해서 찬송이 될 때까지,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될 때까지 오늘 긴 입맞춤을 하시고 일어날 때는 다시 일어난 영혼육으로 그렇게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의 입맞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서는 안 되는 자식이었는데 내가 머물 것은 돼지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는데, 아버지의 품이었는데, 내 입술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났어야 했는데, 그런데 돼지우리에서 살고 한숨 지며 살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나는 떠났지만 아버지는 떠나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기다려 주셨고, 내 입을 막아 주셨고, 다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감사하고 삶의 섬김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헌금으로도 감사하며 하늘과 아버지께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